바울은 자유인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그 자신에 대한 기술을 보면은 그 당시에 어느 지역에나 많은 종들과 또 노예들이 있었지만은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아마 그 집안이 부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은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아마 그 당시는 로마가 그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북아프리카까지 아마 45개 이상의 나라를 포함하는 대제국을 이룬 그런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어디 가도 대접을 받는, 그리고 행세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법에 의하지 않고는, 즉 합당한 이유가 있지 않고는 어떤 제약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예속되거나 억압을 받거나 강제로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신분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강권적으로 부르셔서 그를 예수님의 사도로, 예수님의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예수님의 부름에 자원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즉 바울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만 예속되어 있고 예수님의 종이라 그랬으니까 예수님 외에는 어떤 세력도 그를 강제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민족이나 어떤 국가 아니면 어떤 제도 아니면 어떤 바울이 그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의 강제력에 의해서 지배를 받던 그런 삶이었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님을 전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면으로 세상적으로는 얽매이지 않은 자유인이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물론 바울도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에 바로 뒤이어서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참 어마어마한 말이죠. 엄청난 신분과 특권, 그리고 과거 어떤 경력, 이런 놀라운 배경을 가진 사람이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나는 이제 종이 되었다.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하여다.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종은 주인이 맡겨준 사명을 위하여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완벽한 종의 행세를 해야 합니다. 누구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중요한 임무를 맡았는데, 그래서 회장이든 아니면은 나라의 통치자든 중요한 직책을 주고 엄청난 신분과 특권을 주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정권을 위임받았다면은 그 어떤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존심도 버리고 오로지 나는 나에게 이 대임을 맡겨주신 분에게 충성한다. 믿고 맡겨줬으니까 나는 신뢰로 그리고 성공으로 보답한다는 마음으로 일을 임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는 자신을 철저히 낮추어야 합니다. 사람과 상대해서 대화를 하고 거래를 하고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약점을 알고 달려드는 경우는 매우 어렵습니다. 자,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오로지 나는 지금 이 협상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일념이 있다면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비굴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성사를 시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나는 나를 믿고 맡겨준 주인에게만 충성한다는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과거에 내가 너 같은 것한테 이렇게 비굴하고 아첨하고 굽신거려야 하느냐, 이런 생각이 있으면은 남의
일을 맡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누구든지 앞에서도 얼마든지 자신을 낮출 수 있어야 종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아니면 출세하기 위해서, 아니면 세상에 자기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한다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라도 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가장 높은 뜻의 자신의 사명 그리고 종이 된 이유를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그분에게만 내가 종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동시에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한다는 뜻은 먼저 어떤 사람을 대하기 전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고 그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섬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자, 오늘 말씀 19절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다 자유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놓여나고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자유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다 죄를 짓지 않고는 어떤 방법으로도 강제할 수 없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 이런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에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우리가 얻은 자유를 어디에 최대한 활용을 해야 하는가? 서로 종노릇하는데 최대한 활용하라는 뜻입니다. 매우 역설적이죠. 우리는 엄청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우리는 어떻게 씁니까? 바울은 중요한 권면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올바른 그리스도인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서로가 종노릇해야 한다. 종노릇하려면 자기 자신을 먼저 낮추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피차 복종하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나보다 못한 사람, 사회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런 사람의 권면에 아니면은 말은 하지 않아도 그런 사람의 바램에 나 자신을 먼저 낮추는 그래야만 복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감사할 수밖에 없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이 전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은 교회 안에서 서로 먼저 낮추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자신의 예배에 임하는 자세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도 내가 아무리 자존감,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단 바깥에 두고 보관을 해두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까지 세상적인 자존심, 내가 이런 사람인데 저 사람은 나보다 형편없는 사람인데 왜 저러나 나한테 나를 몰라주고 알아주지 않는다. 절대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 잘 나오고 예배 잘 드리고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근본 마음의 동기가 바로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군림하려 하고 지도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대접받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성경은 얼마나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합니까? 먼저 교회 안에서 적어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덕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은 반드시 나 자신을 제일 먼저 낮추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됨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예수께서 머리이신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내가 누군데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낮추셔서 그 당시에 어느 집에 종 가운데서도 손님이 오면은 가장 천한 종이 하던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바로 직후에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 우리 스스로 형제 자매 간에 교회 안에서 낮추어야 한다. 여기에서 더 나가셨습니다. 섬기려 하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즉 죄를 대신 책임지는 그 값으로 자기 몸을, 자기 생명을 지불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또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아니하고 서로를 섬기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존심만 내세우고. 자, 여러분, 자존심을 내려놓으면은 그리고 나는 적어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 그대로 나 자신을 낮추어서 종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있다면은 상대방이 나를 말로 아니면 행동으로 기분 나쁘게 해도 참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종이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나의 상전인데 그런 기분 나쁜 얘기 참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예배 드리기 전에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예배에 방해가 되는 잘못된 생각이 내 마음에 없는지 돌아보고 점검을 해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자기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됨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됨을 증명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종이 되지 못한 사람은 적어도 온전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종이 아직 덜 된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예수님을 주라 부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가 연구하고 암송한다 할지라도 아직 근본 마음의 자세는 적어도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아직 내 종이 완전히 되지는 못했다. 그리스도의 종됨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다른 사람의 종인가 먼저 자신을 낮추어서 그 사람을 섬기는가 함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는가? 20절 말씀의 첫 번째,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완벽한 유대인입니다. 혈통적으로도 유대인이요, 그리고 회심하기 전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완벽한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열심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그런 철저한 유대인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난 다음에는 율법주의적인 유대교와는
결별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바울의 생각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입니다. 진정한 유대인은, 즉 아브라함의 후손은 혈통적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구약의 많은 율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완성이 되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런 철저한 유대인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유대인들을 얻기 위하여 다시 유대인들과 같이 행동한다. 나는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 유대인들의 종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건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릴 것은 바울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는가? 놀라울 따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면은 바울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바울의 영적인 아들인 후배 목회자, 자기가 가르친 디모데에게 유대인의 상징인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 이유는 디모데는 자기 어머니만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요즘 하는 말로 그리스인이었습니다. 아마 드물게 이런 부부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디모데가 이렇게 함으로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을 데리고 다닌다. 이방인을 자기의 부하로 아니면 교육생으로 훈련을 시키고 전도하고 이렇게 데리고 다닌다 하는 비방을 받지 않고 저 사람은 할례를 받았으니까 온전한 유대인이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고 바로 이런 유대인을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유대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행세했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구약의 정결 예식인 결례를 행했습니다. 구약의 명령한 대로 하면은 제물과 함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매우 비용도 많이 들고 절차도 복잡한 그런 구약의 제사 의식입니다. 그 연유는 이러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야고보와 또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 그 다음에 예수를 믿은 많은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들으니 당신이 전 지역을 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친다는 소문을 들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많은데 이 지역에 당신이 그렇게 가르친다는 소문이 나면은 절대로 좋지 않으니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전통 제사법 가운데 하나인 결례, 정결 예식, 정결을 행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어떠냐?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바울은 구약의 규례대로 희생 제물을 드려서 결례를 행하였습니다. 그 비용을 바울이 다 부담을 했습니다. 참 우리가 어떻게 들으면은 아이러니하죠. 바울이 사도가 된 다음에 구약의 제사법대로 제사를 드렸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되었다 말씀을 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두 번째 말씀은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과 같이 되었다는 부연 설명입니다. 유대인 하면은 율법이고 그래서 두 번째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만큼 내가 철저하게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 생각과는 다르게 그들의 생각에 맞추어서 철저하게
그들의 마음에 맞는 행동을 했다는 뜻입니다. 바울의 전도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사도가 된 이후에 어느 한순간도 율법의 영향 아래 있지를 아니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바울을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상대할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정신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당신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을 대할 때 철저하게 유교 정신에 물든 사람을 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는 전도할 마음이 있다면은 제사까지는 지내지 않더라도 그들의 예법을 존중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당신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그들의 예법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행하면은 모든 것은 다 그냥 물 건너 가버리고 맙니다. 세 번째는 21절 말씀에 율법 없는 자에게 나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었다. 첫 번째, 두 번째 합쳐서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율법이 없는 자, 율법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데 철저한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또 하나 율법적인 열심이 얼마나 뜨거웠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율법을 어긴다고 생각해서 자원해서 찾아다니면서 박해를 하고 죽이기까지 할 정도의 율법의 수호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다음에 깨달은 내용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이 말을 설명하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을 합니다. 놀라운 선언입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법, 성령의 법 또는 생명의 법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영향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러함에도 이방인들을 대할 때는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유대인들의 율법을 무시하고 이방인들의 문화에 순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고 말씀드렸죠. 할례를 받으라고 권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는 율법 의무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받으라고 권한 적도 없고 할례가 필요하다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왜?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의 조항을 강조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약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했느냐? 그는 스스로 자신도 약한 자가 되었다 말을 합니다. 약한 자 행세를 했다는 뜻입니다. 약한 자들은 바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자기 믿음이 어떤 사람입니까? 고린도후서 12장 앞부분에 보면은 하늘로 이끌려 올라가서 계시를 직접 들은 사람입니다. 천국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보면은 어떤 박해 고난도 죽인다는 협박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천국 가서 직접 말씀을 들었는데 이 땅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받는 박해, 죽는 게 뭐 두렵겠습니까?
바울은 그 정도로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믿음이 약한 사람처럼 행동했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바로 앞장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에 바울의 말씀을 종합하면은 믿음이 약한 사람은 우상의 제물을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은 큰일 나는 것 아닌가. 이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제사상 앞에 차려놓고 절한 음식에는 거기에 귀신이 더 씌워가지고 그런 말도 있습니다. 제사밥 많이 먹으면 힘을 쓰지 못한다고 뭐가 다 빠져나가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유대교 또는 이방 종교의 문화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서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은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굳건하지 못해서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상 제물만 생각하면 저거 가까이 갔다가는 큰일 난다. 먹으면 더더욱 난리가 나고. 그런데 바울은 믿음이 강하여서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나오는 8장 4절에 보면은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면은 우상의 제물도 그 앞에 차려놓고 절을 1000번 해도 그 음식은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8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상 제물을 먹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울은 여기 말하는 고기는 그 당시에 고기가 귀했기 때문에 우상에게 먼저 바쳐졌다가 시장으로 나온 그런 음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기는 우상 제물을 가리킵니다. 근데 우상 제물임을 알고도 나는 내 믿음은 이걸 초월한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 앞에서 그걸 그냥 먹어버리면은 그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아닌가. 아니 겉으로는 자기는 믿음이 강하고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놓고서는 저렇게 덥석 우상 제물을 먹는 걸 보면 왜냐하면은 비싼 음식이니까 이런 기회가 왔다 하고 덥석 먹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람으로 하여금 실족하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믿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전혀 우상과 우상 제물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는 이거 먹으면 안 된다는 그런 자세를 그런 사람들 앞에서 지킨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즉 약한 자들의 믿음과 양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나는 약한 사람들 앞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처럼 행동한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22절 말씀 뒷부분입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말을 바꾸어서 유대인들 앞에서 유대인의 모든 율법과 이런 것은 이제 폐기가 되었고 그런 것은 다 행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우리가 삶의 모든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렇게 행동했다면은 아니면은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 율법 모르는 사람에게 모세 율법에 이런 게 있고 우리가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자, 제일 먼저 할례 받읍시다. 이렇게 했다면은
전도가 되었겠습니까? 23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참여라는 말은 복음을 함께 나누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카멜레온이라는 파충류 종류의 짐승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은 카멜레온은 자기 피부의 색소를 이렇게 변화를 시켜서 자기가 지금 처한 환경에 주변이 완전히 파란색이면은 자기 피부를 파랗게 변화를 시켜서 색깔을 자기 몸을 숨기고 보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변 색깔과 자신의 피부 색깔을 빨리 맞추어서 위장을 하고 숨습니다. 그래서 포식자가 보기에 눈에 띄지 않게 자기 생존을 위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생존과 출세를 위하여 상황에 맞게 변신하는 사람들을 카멜레온 같다. 이 말은 좋은 평가는 아닙니다. 사람이 어떤 경우에도 일반적인 그 세속적인 평가는 사람이 환경이 변해도 아니면은 좀 절박한 상황이 되어도 조금 자신의 그런 처신 그리고 정체성을 지킬 필요가 있다. 너무 비굴하게 돈 벌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아첨하거나 자신을 낮추지 말아라 하는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출세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돈 벌기 위해서도 아닌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참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가는 데마다 사람에 따라서 카멜레온처럼 변신을 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로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간이고 쓸개고 다 내어주었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금기시대는 너는 왜 아직도 그 모양이냐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도 믿음이 약한 사람처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많은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을 했는데 그게 바로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성경 많은 곳에서 우리도 서로 이같이 낮추어서 서로 섬기고 종으로 그런 역할을 다하라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바울의 이런 낮아짐을 배우는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